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10일 있으면 초팔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올해 초파일 표는 지혜와 자비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이게 이제 초파일 표입니다. 지혜와 자비, 우리가 지혜와 자비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참 대답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혜와 자비는 대승불교에 보면은 하나의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서 보현보살의 10대원에 보면 지혜와 자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촉부르 20대원, 약사예레부르 12대원, 아미타부르 48대원에 바로 지혜와 자비가 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는 불보살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은 항상 지혜와 자비가 구족되어져야 된다. 사홍소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불도를 다 이루어지오리다. 이 말이에요. 불도를 다 이루는 것은 지혜고, 또 중생을 건지는 것은 자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육조 단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등 능제 천념암하고 일지능멸 망고우하나니 막사향전하고 상사어후어라. 상우선념이 명이 보신불이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의 등불이 능히 청년의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의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생각해라. 항상 미래의 생각이 좋은 것을 이름하여 보신불이라 하느니라. 하나의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깨뜨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등불 공양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혜의 등을 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요? 자비의 등을 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혜의 태득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어떤 지혜냐 하면 부처님의 지혜다. 그래서 법화경은 불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온식경전에는 여실즉역, 실제 있는 대로 보는 그러한 지혜, 또 일체 지혜다, 또 일체 종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명과 또 치심, 어리석음을 지혜한 지혜의 체득의 중요성을 경전에는 기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지혜냐 하면 일체 존재는 서로 의존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뭐요? 음식물, 그리고 공기,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러한 은혜로움 속에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남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부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또 여러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자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우주 만유와 나는 한 생명 한 몸이에요. 예? 이렇게 연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월 초파일 때 등불을 올렸던 그야말로 가난한 난타 여인의 빈자 1등,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가난한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좋고 그야말로 그리고 많은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등불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기름을 사서 등불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소원을 했느냐? 어떤 소원을 했느냐? 가난하니까 부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난타 여인은 다음과 같이 소원을 했어요. 가난해서 작은 등불 하나밖에 올릴 수 없사오니 일체 중생의 지혜가 밝아져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로병사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지혜를 체득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등불을 밝힐 때는 부자가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소원을 하지 않고 일체 중생의 그 지혜가 밝아져서 그 사람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월 초파일 때 등불을 올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지혜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열리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등불을 올리면서 나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 부자가 안 돼요. 일시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는 영원한 부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 돼서 뭐 하겠어?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 살아있는 동안에 좀 재물을 우리가 마음껏 다른 사람들보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죽은 후에도 갖고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4월 초파일 때 부처님에게 등을 올릴 때는 지혜의 등, 자비의 등 이걸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년에 또 올려야 되고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가난한 여인이 말이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지혜의 등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요? 다른 등불은 새벽이 되니까 전부 다 일진 강풍이 불어서 다 꺼졌지만은 이 난타 여인이 공양한 등불은 새벽이 되어서도 안 꺼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이걸 또 끌려고 그랬어요. 안 꺼지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가와서 목련아, 그 등불을 끌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여인의 지극한 정성이 담겨있는 등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지극한 정성이 바로 뭐냐? 지혜와 자비예요. 예? 여러분들이 등불을 올릴 때 지극한 정성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서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바로 뭐냐? 지극한 정성이요. 어머니의 그 정성과 같은,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야말로 행하는 그 지극한 정성이 바로 여러 불보살의 소원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항상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지혜로 밝히고, 지혜로서 자신을 밝히고 보면은 내가 바로 뭐요? 이 일체 존재와 한 생명 한 몸이에요. 깨치고 보면은 나와 너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나와 우주, 나와 자연의 그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나와 우주가 둘이고, 나와 네가 둘이고, 나와 인류가 둘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또 등불을 전해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는 것은 나와 모든 존재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큰 온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등불 공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난타의 빈자 1등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해서 작은 등불 하나를 올려오니 일체 중생의 지혜가 밝아져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난타 여인이 소원을 했는데 일체 중생의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올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올렸겠어요.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예호하는 것 같이 그런 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생명보다도 귀중한 존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예요. 남편의 생명보다도 자녀의 생명이 더 귀중해.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예? 그렇듯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그야말로 넓게 열어가면 그게 바로 불보살의 지혜와 자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정성 속에서 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1983년도에 산울림이라고 하는 그 가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중에 김창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합창단들 많이 모였으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예? 나는 언뜻 들어봤는데 그 가사가 하도 어려워서 부를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스크린에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기퉁이에 고등어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그래요. 어머니가 고등어 구이를 정성스럽게 소금에다 절여놨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예? 그러니까 코를 골면서 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코를 골 정도로 그렇게 정성이 녹아 들어간 어머니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정성을 보고서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본 순간 자식을 위해서 그 고등어를 절여놨다 이 말이죠. 참 이렇게 고등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나도 먹고 싶네. 그러니까 나는 참 바보다. 어머니 이와 같은 정성이 손맛이 녹아든 밥상이기에 그 밥상이 맛있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밥상은 맛 있어요? 맛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먹어봐도요. 엄마가 해준 그 밥상처럼 맛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제품이든지 그야말로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 비유품에서도 부처님을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체 중생을 예화하는 부처님이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정성과 어머니의 정성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동일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수를 쳐봐. 박수를 안 치면 바로 뭐요? 음식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그 정성이 배어 있어.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어머니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돼? 꼭 가족들에게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어머니의 자격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이 맞다면 박수를 한번 쳐봐. 박수를 안 친 사람들은 그렇게 밥상을 안 차려줬다는 거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예불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 부처님을 사생의자보다 온 모든 중생의 태난습파 모든 중생의 그야말로 자비스러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 자비는 뭐에서 나와요? 정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정성에서. 내 아들이니까 나는 자비를 실천해야 됐다 이게 아니에요. 정성이 없으면 지극한 정성이 없으면 즉
자녀들을 애호하는,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정성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극정성으로 모든 중생들을 예호하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세상이 저절로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빨리 그야말로 핵을 포기하고 폐기하고 북한의 국민들을 어떻게 배불리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가장 훌륭한 성의 문제가 뭐요? 백성을 배불리 먹고 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진실한 정성, 그걸 갖다가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금방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과자통을 들고 오니까 스님이 프링글스 이 과자에서 선전비를 받았나 보다, 홍보비를 받았나 보다, 차라리 새우깡을 들고 오지. 이렇게 하는데 새우깡에는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없어. 교훈적인 이야기가 없어. 새우맛만 들어있을 뿐이지. 이 프링글스에는 교훈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여기 프링글스에 있는 이 마크 있죠? 이 마크가 뭐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안 보여? 안 보이면 그냥 프링글스 마크라고 해갖고 한번 핸드폰 내가지고 쳐봐. 한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콧수염이 이렇게 달려있고 얼굴이 나처럼 동그래. 그렇죠?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이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 보살님이 이 사람 얼굴이 스님 얼굴하고 똑같네요. 콧수염 없는 것만 빼고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이 과자만 제가 자주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 이 과자를 사가지고 오라는 말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한테나 좀 선물을 해줘. 그러면서 이 프링글스라고 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바로 이 감자칩의 그 포장에 그려져 있을까, 이 말이죠. 왜 그려져 있겠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프링글스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동그란 얼굴에 인자한 모습의 콧수염. 이 아저씨가 바로 뭐냐? 프링글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프록터 옌더 캠플사 창업주의자 초대 회장인 누카시 도비스는 독일군의 공습 때문에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춥고 배가 고파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며칠간을 구걸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들이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뭐 해요? 먹을 것을 훔쳐오는 거. 예? 전쟁 때는 여러분들도 굶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도둑이 돼요. 그렇죠? 안 될 수가 없어.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요? 음식 훔치는 것은 도둑이 아니야. 예? 그렇다고 또 막
어디 가서 음식 훔치고 막 훔치면 안 돼. 도둑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그 고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군부대 치사실.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 때는 군인들이 제일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 그렇잖아. 우리도 6.25 사병 끝나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깡통 하나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그런 건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가가지고 미군 부대 가서 그런 깡통 살려면 그렇게 맛있는 깡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부 다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거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꽁무르밥에다가 참기름 몇 방울, 그리고 뭐요? 고추장 해가지고 마가린 한 숟가락 있으면 더 맛있죠. 그것만 먹고도 그냥 맛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치사실에 가서 먹을 것을 훔쳐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누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군부대 치사실에 가서 감자.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주식이 뭐예요? 밀, 빵, 감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자하고 옥수수 이런 것을 집에서 이제 집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 프링글스에게 잡혔어. 예? 프링글스에게. 근데 이 프링글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벙어리예요. 말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치사실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링글스에게 이제 잡혀서 매도 맞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프링글스가 전쟁과라는 것을 알고 뭐였겠어? 치사실에 있는 감자하고 옥수수 먹을 음식을 이 누카시에게, 꼬마에게 잔뜩 준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이유로 이 누카스는 배가 고플 때마다 어때? 그 군부대 프링글스가 담당하는 그 치사실을 애용했던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몰래 저녁에 들어가서 훔치고 가도 이 프링글스가 눈을 감아줬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누카시가 그 치사실에 들어갔는데 그 프링글스의 그 얼굴이라든가 손등에 멍이 들어 있어요. 왜 그랬겠는가 하면 상사가 와서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음식이 없어요. 비어있어. 예? 그러니까 네가 훔쳐서 어디를 누구를 갖다 줬냐고 두드러 팬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를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죠. 전쟁과를 도왔다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그야말로 그 누카시가 너무나도 고맙고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에게 연합군이 포위가 됐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제 프링글린스가 사라진 거예요. 프링글스 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프링글스가 탄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링글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뭐요? 먹을 것을 그냥 그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헬멧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속에서 뭐가? 감자가 쏟아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감자를 캐다가 누구를? 누카스 이 젊은이들에게
전쟁과들에게 주려고 하다가 뭐요? 죽음을 당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루카스 씨가 회사를 차리고 뭐요? 이렇게 그 프링클씨의 얼굴 모습을 여기다 새겨놓은 거다 이 말이죠. 응? 얼마나 교훈적인 이야기. 그래서 나는 참 이것은 너무나도 아이디어가 좋다. 이것은 이 감자를 먹으면서 정말로 이 프링클린씨의 정성과 자비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뭐요? 느낀다 이 말이에요.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자도 만들 때는 새우 모습만 그려 넣을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자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과자만 먹어요? 이것만 먹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그야말로 감동적인 과자를 만들어내면 학생들이 그 어린애들이 과자를 먹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자비스럽고 마음의 지혜가 넘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좋죠? 이 인간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진한 향기가 그 진한 영혼이 이 과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자를 먹는 사람들은 프링클스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이 프링클스와 같은 닮은 사람으로 진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진실로 정성이 깃든 감동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 지혜와 자비의 화신인 불보살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지혜와 자비의 화신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왔네요.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이 아래층을 봤어요. 그래 텅텅 좀 비어 있어서 야 법회를 다음부터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와서 서는 순간 어디서 그냥 전부 다 들어와서 앉았는가? 저 2층까지 있네요. 2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5월 30일쯤 돼서 이제 우리 금산사에 버스가 이제 도착합니다. 버스가 현대에서 만든 여로타운이라고 35인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회 때마다 이 버스를 운행할 것이에요. 이 버스에다가 내 얼굴을 그리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얼굴은 그리지 않고 그냥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부설 전북불교회관 혁신도시 수연사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가 오면은 전부 다 한 번씩 타보세요. 그 버스는 내 자가용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자가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한 대만 사면 또 은적사 신도들이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적사에서 또 은적사 재정으로 버스 한 대 구입했어요. 그것은 이제 9월 달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법회 때마다 그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은적사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2대만 가지면 우리 합창단도 그것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유사시에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부처님 오신 날
선물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자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버스를 구입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연합법회 때는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안 하시겠다 하신 분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저쪽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참석하시죠? 예? 나하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